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열 처녀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고난당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지만 나머지 5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신랑이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5은 준비한 여분의 기름으로 등을 밝히고 신랑을 따라 결혼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은 기름이 떨어져서 다급하게 기름을 사러 갔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잘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혼 풍습과는 너무도 다르니까요. 당시 유대인의 결혼 절차는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단계는 약혼입니다. 2사람이 부부가 되기로 약속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이로써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함께 살지 않고 각자의 집에 머물며 결혼을 준비합니다. 2번째 단계는 행렬하는 단계입니다.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행렬입니다. 정해진 날 신랑과 그 친구들이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결혼 잔치를 벌이면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이때 신부 집에서는 신부와 그 친구들이 이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등을 준비하고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혼 예식이 늦은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3번째 단계가 결혼 잔치 단계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면 결혼 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초대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잔치가 시작되면 문이 닫히고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잔치는 저녁에서 시작이 돼서 며칠 동안 이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장차 있을 주님의 재림이 마치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과 같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재림을 맞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마치 결혼잔치 초대받아 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마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린 5 처녀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이 비유를 우리는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선 천국을 바라보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앞으로 고난 이후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미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와 그 소망으로 잠시부터 겪게 될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라고 천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고난이 다가와서 두렵지만 그 고난 넘어 저 천국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이겨내라고 천국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이어서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열 처녀를 둘로 나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등볼만 가지고 나섰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미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등불을 들었을 뿐 아니라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한 5 처녀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슬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유대의 결혼 풍습을 보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시간이 대체로 늦은 시간이에요. 유대는, 이스라엘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날이. 저녁 6시부터 새날이 시작되니까 그 새날이 시작된 그때, 그 이후에 이제 결혼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늦지막히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2000년 전이니까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전기 없을 테니까 해 떨어지면 깜깜하니까 신랑이 오는 걸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와 그 들러리 친구들이 다 등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등을 켜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가끔 신랑이, 그 일행이 생각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에 기름을 잔뜩 담아가지고 켜고 있는데 늦게 오니까 그 기름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꺼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등이 불이 꺼지면 바로 거기다 기름을 채워놓고 등을 계속 밝힐 수가 있는데,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예식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장차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영적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름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만히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을 보면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도록 유지하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사역을 하는 위대한 사역자들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제대로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 닮아 거룩한 삶을 살던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거룩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헛소리도 다 해요. 뭐 예배 그거 다 드리면 뭐하나, 기도 그거 하면 뭐하나, 막 기도로 능력도 받고 그래 놓고서는 어느 날은 또 아예 기도 그거 뭐 헛소리도 막 해요. 막. 왜 그럴까요? 이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번아웃 되는 일도 없고 실수하는 일도 없고 죄 짓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번아웃 되신 일이 없어요. 여기저기서 뭐 번아웃 돼가지고 아유 내년에 좀 쉬겠습니다, 이게 좀 잠깐 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이 뭐 안식년을 하셨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름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갈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마치 소방관들이 화재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관들이 평상시에 늘 준비를 잘 갖추고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준비를 잘 하려면 평소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도 같습니다. 평상시에 늘 준비해야 하는 거죠. 이것을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에 어떻게 깨어있어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를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8명의 제자들은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셋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기도 자리로 가셨습니다.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셨어요.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라, 그 말씀을 깨어 있으라. 그리고는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두고 가서 기도하시고 와 보시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4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해야 할 시간에 이 절박한 상황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깨어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밀려오는 십자가 고난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졸고 있던, 깨어있지 못하고 있던 이 제자들,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이 제자들은 고난이 몰려올 때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라도 기도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도록 영적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제라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해요. 언제라도 주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해요. 졸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잠자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간구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